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이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심리학자이자 협상 전문가인 조지 콜라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경찰 협상팀이 있지 않았던 40여 년 전에 그가 병원에서 한 인질극을 벌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인 한 남자가 간호사를 목에 가위를 겨누고 인질극을 벌였는데 그것에 있던 조지 콜라이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쌤,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랍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정신없이 그렇게 인질극을 벌이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투항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을 죽어서 사라지겠지만 아이들에게 박힌 기억 속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억에 대한 호소로 인해서 이제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던 가위를 내려놓고 투항하고 감옥에 갔죠. 그래서 나중에 그 샘이라는 사람이 조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고맙소. 당신은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었어. 그래서 이 이후에 임상심리학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원래 임상심리학자인데 인질 협상 전문가가 되었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죠. 원래 하던 일이 있고 살던 방식이 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직업,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죠.
여러분도 몰랐죠? 여러분 원래 가려고 몰랐으니까. 정말 제가 목사가 되리라.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그냥 운동하면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프면서 저의 인생이 이제 꼬였다라고 전 생각했는데 꼬인 게 아니라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밖의 만남, 뜻밖의 일,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뜻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뜻 안에서의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터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나에게는 뜻밖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을 할 줄 알고 이런 교회를 다닐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터닝 포인트를 일으켜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된다라는 말 있죠. 우리가 주차 잘못하면 견인된다고 하는데 이 견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끌려가지 않겠다고 바둥바둥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악독함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주님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꺾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 묵상해 볼 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한 정리를 해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다 준비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다음 주까지, 오늘은 3개, 다음 주 4개.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어려운 시즌이긴 하지만 그런 터닝 포인트를 주기 원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분별 있게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감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에게, 하온이에게, 시온이에게 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차원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차원도 너는 우리 하온이, 시온이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기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고 꿈이 있으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기 인생 독립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만 심지어 믿지 않는 부모 있지만 이런 독립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관과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그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보세요. 사단도 우리의 틈을 봅니다. 기회, 어떻게 들어가서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우는 사자와처럼 먹이를 찾는 이렇게 숨으면서 확 잡아채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영적 전쟁의 리얼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틈을 보시고 기회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주인공인데 그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날 때 그 사건들이, 그가 유모가 엄마였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알았을 것이고, 그 유모인 엄마로서 이스라엘 자손이며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왕자의 신분으로 그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교육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가 일어나죠. 살인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한, 그리고 몇십 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불꽃나무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만남 이전까지의 모세는 어땠을까요? 나 이러다 그냥 여생을 마친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40살이 안 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냥 양의 엉덩이만 쫓아다니고, 양들이 엉덩이를 쫓아오나? 어찌됐든 양들과 계속 40년이에요. 40년.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고, 그것 또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인생을 그냥 양치다 끝나야지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말씀하시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안 되니까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생각할 때도 주님은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모세를 향해서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엄청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갖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너무 꿈땅을 대하듯이 됐네요.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있어지고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 인생 시작도 안 했어요. 80살이잖아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긴 했지만 요즘도 우리가 100세 인생에서 80대도 청춘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50살 이제 약간 내년에 이제 되는데 여기저기 망가지고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만은 청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날에 계속 걸어가다 보면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 상상을 초월한, 내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실, 딱 오늘 그 상황이니까 모세를 다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 기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져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준비되고 있어. 아멘. 자꾸 실패해도 괜찮아, 지금 시범 경기야. 본 시즌에서 이제 성적이 체크되잖아요.
여러분 시범 경기에서는 100번 져도 돼요. 시즌 오픈하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너 순종하면 돼. 그때 승리하게 될 거야. 주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약간의 여유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도 그렇죠. 어떤 일을 뭐 직장 안에서도 뭐 승진하고 그 위치에 가면 그 되게 위중한 일을, 귀중한 일을, 되게 무게감 있는 일을 맡게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년병에 좀 이렇게 힘든 일, 세상 말로 구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설교를 잘하고, 어느 날 말씀을 잘 전하고, 찬양인들 잘하고, 뭐 내 리더십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장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뭐하고? 견디고 이겨내서 그 준비를 통해서 더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크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만큼 고난이 컸다라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 사울을 통해서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이제 끝나려 할 때 또 빚어지고, 압살롬을 통해 또 빚어지고, 계속 그의 삶은 화려한 것 같았으나 배신과 그 마음의 힘듦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견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다 함은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견디는 이런 차원보다 뭔가 하고 살아내지만 그것 또한 견뎌내는 것. 모세는 소망 없이 그저 살아내는 것, 40년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40년 동안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나눴던 게 이 말씀이에요. 너의 불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꺼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불로 나타나는, 야 이제 봤지? 내 불로 하는 거야. 너가 너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안 돼. 이제 내가 할 거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돼. 그래서 신발 벗고 나 따라와. 넌 종이야. 내가 시키는 것만 해도 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도 돼. 이거 하려고 40년 동안 주님도 기다리시고 모세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견뎌낸 거예요. 그동안 가난해진 거예요. 내 인생에 소망을 뒀던 걸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저 그냥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의 온 지면에 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이런 때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시작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죄가 들통나서 죽임당할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살아야 되죠. 자기는 살인자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여러분 모세만 쓰셔야 되나요? 모세가 정말 가장 천재 같았고 가장 관계가 좋았고 가장 체력이 강했고 그랬을까요? 더 모세보다 더 잘 사용될 사람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차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뭐 장대하고 잘생기고 뭐 다 갖추면 좋잖아요. 거기에 겸손까지 있어. 성품도 좋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고 자랑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 인생 보니까 깨달죠. 아니, 사도들 12명이나 있는데 굳이 바울까지 불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새 방언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시민권 뭐 이렇게 역사하셔서 주실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언어가 트여져서 그들의 문화를 막 이해할 수 있는 베드로, 많은 빌립, 스데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바울까지 불렀는가?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도 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 전혀 광야의 강이 길이 날 것까지 않았는데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거 내가 보았지.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내신 거예요. 여기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오는데 내가 파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파면 안 되는데 이삭이 파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백세 아무리 태가 끊기 다 해도 아이들 못 낳는데 아브라함은 낳는다라는 거예요. 아이 못 낳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엘리압을 그냥 제단에 불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을 막 얹었다 한 거지. 정말 불을 아무리 붙여도 불 붙지 않은 제단. 이게 엘리야가 쌓았던, 그 대결할 때 쌓았던 제단이에요. 확실하게 세상의 불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물 갖다 부어라. 아무리 자해하고 아무리 뭐 예배를 제사를 드려도 뭐 다 우상인데요, 거짓이었는데. 근데 진짜 엘리야 하나님이 불러놔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훑어버리죠. 그냥 불 약간 붙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강력한 뭐 폭탄이, 행성이, 유성이 임한 것,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막 박수치고 있어요. 와, 나의 영광이 더 드러나. 야, 좀만 참아. 이게 애매모호하면 너가 교만해질까 봐 그래. 그래서 확실하게 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가 지금 견뎌야 되는 시간이야. 내가 역전할 거야. 기다려.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이것이 주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터닝을 위해서 주님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래서 살 수 있나? 비교해보니까, 특히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나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제가 가끔 이제 생활 리듬이 깨지면 두통이 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적당히 아플 때는 약 먹고 낫지만 약을 먹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MRI도 찍어보고 그래도 이상이 없대요. 가시인가? 네. 뭐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데 그 두통이 임하면 진짜 너무 뭐 자살까지는 아닌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그 아픈 순간 빨리. 그래서 그 제가 먹는 두통약의 단계가 있어요. 다이넬을 먹었다가 뭐 에드빌 먹었다가 안 되면 개보린. 이런 거 선전하면 안 되네. 개보린이 강력해요. 개보린 먹으면 그래서 그만큼 몸이 안 좋겠죠. 그래서 삼가하는데 그렇게 먹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만해서. 근데 아프면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막 전쟁가도 이긴다. 그 협박에 마음이 확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저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적으로 정하경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장로님이 계단에서 이제 구르셔가지고 이제 뇌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서 뇌가 막 부풀어 오르고 있고 폐에도 물이 차고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인자한 얼굴로 성도들 맞이해 주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오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절망, 안 될 것 같은. 지금 그래서 의술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잃을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이 인간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고, 두 번째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갖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경외함은 죄짓기 이전에 사람들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고 교제하고 그런 예배적 관계 안에 있었던 죄짓기 이전의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 존재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는요, 거룩하시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 이게 하나님을 잘 표현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다, 믿음이 회복된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회복하는 데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내가 성경을 썼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라니까 해야 돼. 왜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얼라브 왜 합니까? 비록 어리지만 10대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작전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누군가의 청소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신 분, 무서우신 분 같아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귀하게 잘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어지고 그렇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서 엎드리는 엎드림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그 경외함 가운데 엎드림, 똑같은 엎어짐인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엎어짐이 그냥 실패해서 그냥 넘어져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엎드림이, 그 경배, 이 샤의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소망 없어서 에이 포기해야지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 앞에 경배로 나아갈 때 거룩한 터닝포인트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터닝포인트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아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또 불려지기도 하고 듣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 연평한 형제 조찬미 자매의 찬양이죠. 우리 홀리파이어 캠프 때 오셔서 귀한 찬양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요게벳 모세 엄마죠. 이렇게 아이들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들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운 엄마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지는 그런 영상들,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있어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주셔서 서로상자 참진자. 여러분, 정확히 근데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볼 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책 중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요. 책 표지에 보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저자 무명의 그리스도인. 어느 책을 봐도 그런 이름은 없어요. 뭐 공동 저자, 뭐 저자를 모르다 이런 책은 있어도 그 저자의 이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간단하죠.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내 이름이 이상진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누구다, 중요하죠. 왜? 사람이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을 부르고 서로 알고 관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이름보다 더 소중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 신앙생활한다 하면 내 원래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책에 엄청난 기도에 관한 진리, 원리를 기술한 그 사람이 내 이름보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게. 이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예배입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너 이름 너 마음대로 살아 이거잖아요. 절대적인 기준 없어. 너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세상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이름은 내가 알아줄게. 너는 내 이름을 알아주면 돼.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이 높이신, 이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모세가 자기가 높아지려다가 살인 때문에 그냥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준비됐으니까 내가 너 사용할게. 너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 순종해. 나의 이름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알지? 들어봐서 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이름을 높이고 살고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자기 그냥 노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게 모르겠지만 사명을 이루는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퍼센테이지로 주죠. 주님은요, 배요, 배. 최소 30배, 60배, 100배. 그 하나님을 이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내 이름이 없어.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서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모세야, 모세야. 아니, 이게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고 바라고 살지만 진짜 믿음은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안심이 되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것이 감동인 이유는 결국 그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너는 끝이라고 단정 내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계속 할례 이야기를 하세요. 기억나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번 새겼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다 지워버리고 내 이름 다시 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너무 얕게 너무 잘 지워지는 그런 걸로 적었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는 얕은 신앙, 얕은 예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새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가슴에 새기셨어요. 세상은 너의 이름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너 아느냐?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은 안 되지만 내 이름으로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이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다만 너희도 내 이름을 그렇게 잊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예배할 텐데 제가 이 곡을 만들 때 후렴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오늘 막 이제 멜로디가 써지고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가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앞에 부분을 만들 때 이 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쉽게 찬양을 따라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진짜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는
날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질 날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 앞에 경배해 나를 보내소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네를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땅을 순종함으로 취하니 열방에 보내소서.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하리니 너는 담대히 선포하라.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어 능력을 주리라. 오늘 너의 눈이 나의 영광 구원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하리니 너는 담대히 선포하라.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어 능력을 주리라. 오늘 너의 눈이 나의 영광 구원을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낙심해도 내가 실패해도 어려워도 준비하는 거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 여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견디면 되겠네. 좀만 더 이겨내면 되겠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작이 저 앞에 있구나. 계속 달려가면 되겠네. 이 결단, 이 용기 성령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더 인내하겠습니다. 더 견뎌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견디겠습니다. 더 이겨내겠습니다. 더 감당하겠습니다. 더 인내하겠습니다. 더 참겠습니다. 더 걷겠습니다. 아니 더 뛰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멍에를 나 혼자 맨 것 같지만 아니 주님이 더 메고 계시고 더 힘들게 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듦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멍에 그 힘듦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오늘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지팡이 삼고 디딤돌 삼아서 버팀목이 되신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겨내고 다시금 감당하고 다시금 살아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전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전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재판관이 언젠가는 들어줬다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니까, 계속 간청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안 들어도 이 과부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들어준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귀찮게 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기도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야.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 며칠 기도했니? 왜 첫째 날에서 포기하려고 하니? 나는 열흘 오순절날 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아홉째 날 포기해서 나의 영광, 나의 기적, 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 가운데 거하고 있니? 더 기도해. 좀만 더 기도해. 내가 이룰 거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낭망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하리니 너는 담대히 선포하라.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어 능력을 주리라. 오늘 너의 눈이 나의 영광 구원으로. 이 가사가 들어왔어요. 오늘 너의 눈이 나의 영광을,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눈 있잖아요, 그죠? 이 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눈인지 아세요? 주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도려내고 싶을 때 있죠. 그냥 잘라내고 싶죠. 이 어리석음, 이 미련함,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어쩌면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막 손을 막 잘라버리고 싶어서. 왜 그 손으로 사람 죽였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자에서 모든 걸 다 잃은 거 아니겠어? 미래를 잃은 거 아니겠어? 얼마나 이 손, 자기 안에 있는 이 분, 그때 참을 거. 40년 동안 껄껄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손 위에 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 이름대로 물에서 건진 바 되었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건져주신 거잖아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저는 못해요. 저 못해요. 여러분 계속 씨름하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 화내가지고 또 거기 두려워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했어요. 주님 그것도 다 품어주세요. 야, 나는 하나님이 너 억지로 이래도 되겠니? 주님께서 그것까지 품으시고 그의 눈은 홍해가 갈라지는 보는 눈이 됐고, 그의 손은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손이 되었고, 그의 발은 길이 안 보였잖아요. 홍해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그 바닷길, 바다 밑에 있는 마른 땅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발이 그 하나님의 마른 땅을 걷는 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예요. 하대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온전히 드려 쓰임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이 있는 자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아는 거죠. 뭐랍니까? 우리 학생 때 얼마나 성적 때문에, 친구 문제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떨고 힘들었어요. 빨리 졸업하고 싶다, 어른 되고 싶다, 이 생각 많이 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했던 그 고민 그대로 하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두려움 그대로 갇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살았다라는, 이게 권위죠. 야,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붙들어 주시더라. 그래도 주님 살아계시더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살아봐. 그럼 빛이 있어. 뭐 그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실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24일 이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떨기나무의 불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손에 있는 10대들,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그 인원과 상관없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향해 틈을 보시고 기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선생님, 제 눈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주여, 선생님, 제 눈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였고, 천국이 보였고, 보좌가 보였고, 천사가 보였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마시옵소서. 이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곳으로 우리 인생이 결론 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뜻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큼 때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능동적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을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온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도 펼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찬양의 고백토로 너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리얼 라이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